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만 따라가기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셔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고 온 마음 다해 영원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찬양 나아가면서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국만 쳐라 모든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국만 쳐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서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서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자국만 서라 그 소모 자국만 서라 그 소모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서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아멘 그 소모 자국만 쳐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쳐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그 소모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쳐라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립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예배 가운데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을 위하여 오 주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김미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랜 더위와 장마 태풍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밤낮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멘. 값없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해 기뻐하고 치유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몸 다해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멘. 이 시대의 부끄러운 교회와 성도의 민낯을 드러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실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어디에 있든 사랑과 평안의 띠를 묶어주시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을 줄이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간이지만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과 또 역경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 묵상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아니면 또 이번 주에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완화가 되면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괜찮다라고 할 때, 그게 오늘 발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모여서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같이 모이는 거, 또 함께 교제하는 거,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여러분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명선언문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성숙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앉아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같이 찬양드립니다.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께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은총 가운데 저들을 아버지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지혜 있는 것을,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천한 것들과 멸시받고 있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신 걸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잊고 여전히 자기 자랑에 붙들려서 살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립하여 복음으로 섬기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생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여 자신과 자기 주위에 있는 옆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아내는 주의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진리 안에 하나 되고 바른 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함께 극복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갈등하기 쉬운 현실인데 이념과 갈등을 넘어 위기 가운데 더 악한 자들을 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자유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 사회를 밝히는 삶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입었기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약함과 없음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어디로 갔습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주하기도 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곳으로 갔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을 보시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제 말씀에만 있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의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의 이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험악한 병에 귀신 들림에 걸린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이 귀신의 목적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인류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이 자기가 귀신 들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이 여인의 딸은 몰라요. 자기가 귀신 들렸지만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잠자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잠이나 자고 있어. 깨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상 속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사단이 잠자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일상 속에, 삶 속에 그냥 빠져있게 살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 그 삶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들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빠져있는 마음을 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임무는 인간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아니라도 또 집에서 따라해 보세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임무예요. 사단의.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과거 속에서 그리고 미래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한정적인 과거를 이용해서 과거에 파묻혀서 살게도 하지만 미래의 비현실적인 그런 허상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 일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과거에 어떤 일에 계속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왜 이랬을까? 그때 그 잘못의 죄가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도 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허황된 미래, 허상이 있는 그 미래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성사모님? 대답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열정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미래를 향해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열정은 미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당연히 희망이나 어떤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를 막 시작하는 이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막 있어요. 막 내가 이제 앞으로 돈을 이만 많이 벌 거야. 잘 살 거야. 그리고 아주 뽐때나게 살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희망에 막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 희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희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제 막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여러분 미래는 미지의 것이에요. 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미래의 그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찰나잖아요. 그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를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현재 자신의 삶에 붙들어 놓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파랑새, 그 무지개를 잡게 하라고 쫓게 쫓아가게 하려고 사단은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집에 계시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서 현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또 공간이라고 하는 향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뭐를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주영이 뭘 예비해 뒀어요?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예비해 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을 예비해 두셨다. 영원을 예배해 두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바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처럼 미래에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현재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도 하나님도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과 현재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잔뜩 우리 자신이 가위가 눌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현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현재에다가 너무 마음을 둔 채로 다가올 미래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바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풍요로운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불안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하면 과거에 하나님 어디 이렇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현재입니다.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부정한다거나 막연한 불안을 갖고 산다거나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그 무지개 파랑새를 그 찰나적 그 어떤 희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무엇인가 쫓아가는데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 귀신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혹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뭐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소명이 있고 이 땅에서의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이라는 말도 vocation, 소명이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그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저녁이면요 그 일에 대한 생각은 털고 결과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뺏어서 우리를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뺏어서 우리를 또 허황된 미래의 마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수로보기 여인의 딸이 이렇게 귀신을 들렸지만 그 겉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더 교묘하게 사단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수로보기 분위기의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주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예, 잘못했는데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한 침묵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의도적인 침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의도적인 침묵을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더 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하시고 정결케 해서 더 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22절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도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25절에 와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와서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돌려보내고자 하자
돌려보내고자 하자.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7장 24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에 마태복음 15장의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또 뭐라고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게 두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맞춰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이 밖을 벗어나진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했어요. 선교사가 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았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유대인에게 맞춰진 그 사역에 대한 초점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취하여 개들, 너희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을 지칭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라고. 그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만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외면당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자신을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간절하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이제 침묵하셨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를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쫓아버리려고 하고 일말의 자비도 보여주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낙담이 안 되겠어요? 이 주님은요, 이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외면을,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셨어요. 주님은 이상할 정도로 매정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대하셨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의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정도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개라고 표현했고, 그랬으면 이 여인이 포기할 만한데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볼게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반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자비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은 이렇게 만만한 주님 앞에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성,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괴수다. 그냥 어떤 말의 수사학적인 현란한 어떤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그 죄인됨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실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여졌을 때 큰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됨이라는 거,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개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에서 무너지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아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죄인됨과 존재의 가치 없음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온전한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이 있는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에게 말씀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한 표현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예요. 여기 하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나 자신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그 사람이, 주님께만 희망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응답이 없을 때 많잖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쳐도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오랜 기도가,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눈물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어디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데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깊은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금 수로보니게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심정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가네. 집에 있든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생명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져다 주실, 영혼을 가져다 주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성가시고 요란한 불쌍한 이방 여인으로 보시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인내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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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갖고 가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여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존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주신 그 기회로 주신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사랑,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